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리고 막힘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부 출신들이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거침없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그들의 교만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그들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고 제자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식과 지혜 이 둘은 엄연히 다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학문으로 따지면야 베드로와 요한보다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더 많이 배웠겠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며 삽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 충만함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똑똑해 보이는 세상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14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서 그 듣기 싫어서 잡아 가두기는 했지만 반박하는 말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삶 가운데 실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믿었거든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회심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듯이 이 두 제자를 죽였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 눈치 보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내려가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다르게 지금 어제도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전합니다. 자,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며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로 내려가 보시죠.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어떠세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세상의 여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분명한 말씀의 기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너무나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를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죠. 풀려난 뒤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핍박이 시작됐으니까.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니까 다 얘기합니다. 24절로 내려가 보시죠.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죠. 사도행전 4장 24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심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기도의 얼음을 뚫고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삽니다. 믿음의 가정도 기도해야 삽니다. 세상의 막강한 권력자들 앞서서 더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기도할수록 담대해집니다. 그것이 기도가 주는 힘입니다. 자, 우리 29절로 내려가 보시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럼 보죠.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더 기적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복음 전파의 확실한 통로니까. 30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병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적인 겁니다.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공동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자, 31절로 내려가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5천 명이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제2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채워지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흘려보낼 때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또 다른 사람 돕기 위한 건강임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탤런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냈을 때 더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때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